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아야지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이나 이 사람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아야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참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 땅을 넉넉히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죽은 영이 살게 되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명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연합된 삶을 살게 되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선포했던 이 말씀은 우리는 거듭난 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시간이 끝나도 우리 영으로 영원한 시간을,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천국 간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자체가 육신의 생명, 흙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노력과 내 자랑,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 영원히 살게 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삼중 축복이 있어요.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영으로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잘된 영이 되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된 영혼을 가진 우리가 또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삼중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진짜 형통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전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삶을 형통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스스로 형통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뭐 사업을 하든 뭐 학업이나 모든 일에 다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한들 자기 스스로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정말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 생명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물론 저도요, 운동도 하고요, 좋은 음식도 먹고요, 찾아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지. 그래서 노력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다 무병장수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도 주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에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는 이러한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우리가 받는 이미 소유한 삼중 축복입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또 잘된 우리의 영혼이 이 땅 범사에도 잘 되고 건강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고 이 믿음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바로 개척하는 드림 가족이 됩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척하는 드림 가족이 됩시다. 아멘.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족속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수천 년 전에 우리가 알지도 못한, 심지어 가보지도 못한 이스라엘 땅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 오늘이 아닙니다. 오늘이 예배의 시간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이루시고 나타내심을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음성이 오늘 내 영혼에게 직접 우리가 뭉뚱그려져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1대1로 나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말씀의 사모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면 이 대신 전하는 이 마이크, 스피커처럼 내 생각, 내 뜻, 내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만, 하나님의 말씀만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만 이 소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소리를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 마이크와 스피커의 역할만 하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주님은 나에게 무엇라고 지금 이 순간 필요한 말씀을 하길 원하시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땅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누리면서 기쁘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요, 또 그 땅은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땅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그 기업을 이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니까 감나무 아래에서 입 벌리고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셨다. 내가 그러한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이 싸움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이 이스라엘 그 지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공평하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받지 못한 지파가 없습니다. 심지어 레위 지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업을, 분깃을 그들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또 한번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싸우러 나아갑니다. 이제 나는 싸우러 나아갑니다.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의 승리, 이스라엘의 성공의 비결이요, 우리 인생의 참된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이 요셉 자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들에게도 땅이 분배되었지만 그들은 그 땅이 좁아서 요청하니까 너희가 나아가서 싸워라, 저 산지를 나아가서 개척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영에도, 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척하여라 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 속담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아다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이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도 그 후에도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잡아다가 물고기를 챙겨주면 나중에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자녀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들은요, 나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허락해 주신 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내 자녀가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정말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지혜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의 세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내 자녀들, 저는요, 그렇죠, 모든 부모가 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가 부족하거나 자녀가 힘들어하는 꼴을요, 부모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도와줄까? 뭐가 필요해?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다 해주고 싶고 정말 부족함이 없이 정말 내 생명, 내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챙기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물고기를 잡아주는 부모가 되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부모의 이 안타까운 이 사랑의 마음은 저도 알고 저도 그런 것들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참된 지혜가 아니다, 참된 사랑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우리 모두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또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알려주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이 교회를 세습하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에 대한 그런 사명을 가지지 않는다면 육신의 부모로서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나머지, 그것이 올바른 사랑이 아닌데 자녀에게 교회를 세습할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런 일말에 공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부모니까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은 부모가 교회도 세습하겠구나. 그런데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을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참된 부모된 사랑과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 중에서 이 교회를 이어받겠다,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자녀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더 많이 부흥되고 성장하여도 제 자녀들 가운데 이 세습을 한다는 그런 것들은 아주 일말에 아주 조그만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온다면 내가 기도해주고 또 그 목회를 위해서, 또 개척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목사인 제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직장이, 나의 가정이, 나의 사업장이, 내가 처음 시작하는 이 사업장이 내 스스로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저는요 항상 하나님이 너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의 이야기도 하고 싶죠. 때로는요 제 잔소리도 합니다. 자녀들은 잔소리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육신의 부모가 소리하면요 잔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요 자녀들도요 묵묵히 듣습니다. 그 말씀을 공감하고 받아들입니다. 자녀들 잘 키우는 방법은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말로 내 생각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고작 이 육신의 부모의 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덕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도와줄 수도 있겠죠. 도와주면요 그 순간 잠깐 기회를 모면할 수는 있겠지만 자녀를 큰 인물로,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키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덕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덕 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요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는요 정말 부담의 연속입니다. 부담의 연속이에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옛날에는 그냥 분유만 사주고 기저귀만 잘 갈아줘도 됐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3이 되고 막 이러니까 사교육비도 들고 이것저것, 내 친구 아버지는 누구를 어디로 데려갔고 유학을 가서 유럽에서 몇 년 동안 살다 왔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마음에 이 부모로서 정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한테 잘 못해주고 있나? 자녀 잘 못 키우고 있나? 육신의 부모, 저도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는 저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자녀를 우리 가정에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고, 또 나를 벗어나 그들이 독립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요, 자녀들한테도 당당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희들한테 맨날 뭐 과외 붙여주고 뭐 사교육 뭐 이렇게 학원들 줄줄이 막 수십 군데 여러 군데 다니는 것은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요, 영권을 가지면요, 이 영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정의 부모의 권위가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특별히 권위가 다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학교 선생님, 교권이 다 무너졌어요.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찍소리도 하지 못해요. 정말 문제에 휘둘릴까봐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학생들은 그것을 알고 막 선생님들을 공격하고 무시하고 아주 이렇게 무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권이 다 무너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선생님 어려워하고 선생님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요, 막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았잖아요. 몽둥이로 두드려 맞고 막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분이 뭐 잘못된 선생님이라도 선생님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젠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이 부모의 가정의 권위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 권위가 사라진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가정의 권위가 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위가 가정에게 세워지고 자녀에게 보여질 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모님이야. 기도하는 부모님이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늙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야. 이렇게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주의 종, 정말 쉽지 않은 길이지만 마음에 든든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내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나마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상황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도와주는 사람과 돕는 영들을, 천군과 천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권위를 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저의 힘이 아니라, 저의 능력,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만 가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축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주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 믿음으로 자신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의 주변,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나를 알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잘되게 하는, 또 살리고 구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성공하고 승리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전 과정에 아무도 있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로 하나님께만 손을 내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광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또 그리고 이 마귀 귀신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 크게 축복받기 전에 이 광야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다. 광야는 어디예요? 사막입니다. 물도 없고요, 나홀로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이, 아주 쓸쓸하고 외로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순간순간 어떠한 때에 광야로 여러분을 몰아가시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외로웠고, 철저하게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고, 나에게 도움을 줄 그러한 대상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광야의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붙잡아야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의 시간, 광야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광야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이 깊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신앙생활 나름 잘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문제가, 질병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까? 그것은요, 우리를 죽이려는 그러한 저주가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더 믿음이 깊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 동안 주님께 열린 귀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깊어져야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성경이 말하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아주 약한 자로 만들길 원치 않으십니다. 온실안의 화초로 키우길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아주 백향목과 같은 강한 자로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사람과 경주하여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과 우리가 달려서 말도 이길 수 있는, 경주하여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자로 우리를 키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평탄한 땅에 사는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물이 넘쳐서 홍수의 그런 상황 중에도 넉넉히 이기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길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강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강한 자가, 이기는 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 지파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 지파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뉘어져서 요셉 지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이 실제적으로 나누어진 땅, 지파별로 다 땅을 나누어 주었지만 그 민족, 요셉 지파에게 그 땅이 좁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래, 맞아, 요셉 지파, 너희 민족, 너희 백성이 너무나도 많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저 살림을 개척하여라. 너희가 그 산에 올라가서 싸워서 그 산을 너희가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요셉 지파가, 그곳은 산림이 험지이고 철병거를 가진 강한 자들이 이미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나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주님은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상황은 비록 철병거를 가진
그러한 대적들과 같은 정말 어려운 힘든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맞서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것을 점령할 수 있고 너가 차지할 수 있다. 내가 그 땅을 그 축복을 너에게 허락하였다. 믿고 나아가 싸워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맞서 싸우고 승리하고 쟁취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드림 가족들은요 아주 신앙생활에서 적극적이고 개척하는 그러한 정신, 도전하는 정신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척이라는 말, 저 아내가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여기 올라와서 우리 교회 개척교회라는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개척교회라는 이야기 하면요 왠지 가난하고 힘든 교회 같아서 성도님들 마음에 불편함을 줍니다. 마음에 부담을 줍니다. 개척교회라는 표현, 단어 제발 쓰지 마세요. 근데 저는요 말 안 들어요. 개척교회라는 말 씁니다. 개척이라는 것은요 이게 가난하고 불쌍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이라는 것은요 아주 용기 있고 도전적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나아가 쟁취하고 싸우는 것이 바로 개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보고 제가 아주 손뼉을 딱 쳤어요. 와, 정말 내 속이 시원한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우리는요 개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부흥하고 성장해서 큰 교회가 되어도요 우리 드림교회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악한 영들을 싸워 이기며 호로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항상 이 개척 정신을 가진 교회가 바로 우리 드림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이 개척자의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정말 이 일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야 라는 것을 알고 직장 가운데 일하고 누구보다 담대함으로 또 누구보다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일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업장, 믿음의 기업을 세울 때도 그러한 개척 정신으로 이 일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셨다. 갈렙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주여 나에게 이 기업을 이 축복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 주님의 분깃을 주님이 허락하신 땅을 쟁취하고 누리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개척교회이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나아가서 모든 것을 쟁취하고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개척자의 정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드림 가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싸우고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나의 마음과 생각에 염려함으로 걱정으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 사업을, 직장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너는 조금 더 역사할 수 없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방해도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개척 정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마음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염려와 불안, 정말 저에게도 안 좋은 상황이 있죠. 문제의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오랫동안 염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염려하면 뭐합니까? 그 염려를 통해서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아요.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덕 보지 말고 부모의 덕 보지 말고 하나님 덕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 직장, 사업장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개척 정신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 만물을 다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땅을 정복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땅을 정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 첫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음성은 이 땅을 정복하라, 개척하라, 도전하고 다스리라, 그 말씀을 사람에게, 첫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문제 가운데 등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요, 그래, 네가 나를 기쁘게 한다, 네가 나의 뜻에 나의 마음에 하나 된 자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면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즐겁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가 잘 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장 가운데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유는, 내가 사업장, 믿음의 사업장,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기업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구원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복 있는 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셉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척하라, 싸워라,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주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쟁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싸워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러한 모습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알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더욱더 도전적이고 누구보다 더욱더 적극적인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이 예배 생명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에게 행했던 그 역사와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주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살림과 같은 험악한 철병거를 가진 강한 문제와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며 두려워하고 등 돌리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임을,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나아가 개척 정신을 가지고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승리자들,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에 앞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